말세속 편 82부. 앞으로 13일 후. 챕터 1. 앞으로 13일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중 이제 곧 슬픔이 끝나고 큰 기쁨의 잔치가 시작될 것이니 미리 기뻐하며 준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월 1일입니다. 이것은 아달월 14에서 15일에 오는 불임절과 연관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듯 불임절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던 악인들이 오히려 역풍을 받아 멸망한 날을 기념하는 축제죠. 에스더서 참조. 이 아달월 1일 날 유대 전통을 따르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아침 예배에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할례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할렐의 마지막 118편의 일부 내용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19절 20절 24절. 위 내용은 언젠가 도래할 여호와의 문으로 의인이 들어가는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아달월 1일 날의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눈치채신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기대하고 찬양하는 아달월 1일은 앞으로 13일 후인 바로 이날입니다. 이 월 17일 금안일식 붉은 말. 아달월 1일은 1. 구정 1월 1일 밤에서 2일 밤까지이며 2.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되는 날이며 3.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금안일식이 벌어지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0일에서 32절. 아달월 1일 붉은 말의 해 시작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아달월 14에서 15일 불임절.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육각도형이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가 맞다면 남은 1년 8개월의 기간 중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식에 해당하는 일식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해와 달이 구현한 이 금안일식이 하늘에 뜬 지 14에서 15일 후 달은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서 또 다른 표식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블러드문 말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0일에서 32절. 이제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요엘의 금안일식과 블러드문이 하늘에 구현된 후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완일식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드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6월절.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구정 1월 1일에 붉은 말의 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붉은 말의 해. 하늘과 땅 모두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해. 이것은 동양 철학인 명리학과 육식갑자 시스템에 의한 절기이지만 이 철학이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올해 구정 1월 1일 붉은 말의 해이고 내년 구정 1월 1일은 일곱 나팔 재앙과 함께 펼쳐지는 붉은 양의 해 시작일이기 때문입니다. 정. 십간 중 하나로 오행 중 불을 상징. 미. 12지 중 여덟 번째 동물인 양을 상징. 왜 붉은 양일까요? 2027년은 어린 양의 진노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1년이 시작되기 직전 벌어지는 일.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계시록 6장 15에서 17절. 이 붉은 양의 해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 하늘에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우리들만 알고 있습니다. 목성이 계시록 6장, 봉인일 때는 어린 양의 대역 배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음 그림을 보세요. 2027년 유다지파의 사자 자리에서 목성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우연 같으신 분? 7년 환란이 이미 6년 차에 들어선지도 모른 채 아직도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문만 반복하면서 말이죠. 제3성전이 세워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7년 조약이 맺어져야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야.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분만이 그릴 수 있는 계길식과 블러드문의 육각도형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이미 5년이 지났고 인류 역사는 앞으로 1년 8개월 남았다고 말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모인 사람들은 여기 모인 400여 명이 전부이고 거기에 더해 불신자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제사장의 믿음의 중보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값없이 구원하시어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초대하시는 중보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들도 여기 모인 400여 명이 전부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챕터 2. 믿기만 할지어다. 중보의 군대,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부. 엊그제 위의 포스트를 통해 성경 속에 숨어있던 또 하나의 중보의 법칙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5에서 13절.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이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자신을 찾아와 간구한 중보자 백부장의 믿음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중보의 법칙에서 죄인의 어떠함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중보자의 믿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위의 에피소드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불신자들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역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간 불신자들의 운명을 중보의 법칙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욱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마가복음 5장 22, 23, 35, 36, 41, 42절. 설명.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그 와중에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주님께서는 소녀가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직 자신을 찾아와 간구한 중보자 야이로의 믿음만을 보시고 소녀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의 에피소드를 보세요.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인을 중보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죽은 딸을 중보한 두려워하지 야이로에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불신자들의 구원을 묘사한 위 세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죄인의 어떠함이 아닌 중보자의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시고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으신 내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 위의 생각으로 하는 중보 기도는 믿음입니까? 희망사항입니까? 위의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 혹시나 해주실지도 몰라라는 희망사항입니다. 깨달으신 분? 중보의 법칙은 오로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진 중보자만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을 말할 뿐인 위의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아무 효과 없는 희망사항의 기도를 하는 분이 남긴 대표적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카페를 떠나려 합니다. 떠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과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성도의 위치가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중보기도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이해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적으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위의 댓글을 보여드리며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 싹 다 제발 이 방주에서 빨리 탈출하시라고 말씀드린지 아시겠지요? 무식으로 인한 불신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위분은 다음의 성경 말씀을 모르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모두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에서 24절. 온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불신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혹시나 구원해 주실지도 몰라라는 희망사항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다음의 교리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성도들의 믿음이 위의 주장에 꽁꽁 묶여있는 한 그들의 가족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과연 성경도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는 중보자인 당신의 중보로 인해 거룩해져서 천국을 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중보자인 당신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받아 천국을 갑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롯과 그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라합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라합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동족인 에스더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멸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가족인 노아의 중보 덕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중보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가 아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께서 죽은 자가 아닌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만을 보시고 죽은 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의 어떠함이 아니라 회당장의 간구와 믿음이 소녀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명확한 성경의 증거를 들고 여러분께 증명하는 중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그동안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신학이 주장하는 위의 교리는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위의 내용은 단순히 성도들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닌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선출 조건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보혈을 직접 믿고 거듭난 자들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자가 흘리신 보혈을 믿고 거듭나게 만드는 신약 성경의 정체는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을 양성하는 교육서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제사장 양성 교육서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 성경은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란 단어 안에는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보혈을 뿌려 구원을 얻게 할 능력을 부여받은 중보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선고에 집중 부탁드립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전서 2장 5절. 위성구속 제사장이 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의 정체가 뭘까요? 그 제사의 정체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위성구의 정체는 어린 양의 보혈을 손에 들고 있는 신약시대 제사장의 직무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병자는 죄인의 예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인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부여된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아직도 제 말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19절. 보이시나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19절. 위성구에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는 목사, 전도사가 아닌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대부분의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설득하여 교회로 끌어다 목사 앞에 앉히는 것을 제사장의 직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불신자들을 교회에 끌어다 앉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직접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 구원을 얻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지금 중보의 군대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중보하는 자들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로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믿고 있는 이상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들의 기도는 중보의 효력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개인의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믿고 있는 이상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구가 그 증거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오직 그대로 될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만이 중보기도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 속에서 중보의 법칙의 증거를 계속 발굴하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확신하고 구하는 중보의 군대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여러분이 바로 그 선택된 군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선구를 잘 보세요.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1에서 24절. 아무나 강권하여 끌고 와서 내 집의 잔치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신 위 사건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즉,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강권하여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끌고 오는 선택된 제사장들의 활동 시기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이란 소리입니다. 왜 지금 수천 년간 숨겨져 왔던 중보의 법칙이 우리 눈앞에 훤히 열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혼인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된 중보의 제사장 군대라는 소리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각도형이 제 대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알아보고 모인 여러분이 다음 선구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된 제사장들이라고 말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이제 방주 식구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더 이상 외부의 사람들이 제 말을 듣건 말건 믿건 말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게 중요한 사람들은 오직 이곳에서 공감을 누르고 댓글을 쓰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힘을 모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제사장분들 뿐입니다. 비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신 것은 온 세상이 죄를 이기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눈먼 사역자들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1.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라십니다. 2.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라십니다. 3. 온 세상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길 바라십니다. 이것이 중보자를 통해 믿지 않는 죄인들까지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하시는 중보의 법칙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그 피를 믿는 자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바르고 임명된 성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나머지 심령이 가난한 불신자들을 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통해 구원하려는 놀라운 스케일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온 세상에 알리고 모든 종들을 감동으로 무릎 꿇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4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지난 역사 모든 심령이 가난한 착한 불신자들을 구원하여 아버지의 집을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버지의 어마어마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 앞으로 13일로 도래하는 금환일식의 날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중국과 러시아를 주목하십시오.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히 계시록 18장에 예언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멸망 역시 사대복음서와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인류 역사는 앞으로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소리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미래의 노후 준비에 집중하던 세상의 모두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마지막이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의 앞에 서게 된 불쌍한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이 제사장인 당신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불신자들을 강권하여 혼인잔치의 하객으로 끌어다 앉히는 중보의 군대 시리즈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선택된 제사장들과 함께 말이죠. 여섯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일곱 번째 봉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1년. 요엘의 예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요엘의 금환일식까지 13일 남았습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의 블러드문까지 27일 남았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 4장 19절. 니산월 10일. 가나안 입성 모형. 니산월 10일. 천국 입성 본체. 이스라엘이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니산월 10일까지 51일 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가라지를 불태우는 기간 내에 있는 유월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이 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올 단 한 번의 유월절이 우리가 기다리는 유월절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만에 포도주를 함께 마시실 은혜시대 마지막 유월절까지 앞으로 56일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금환일씩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블러듬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가나안 땅 진입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포도주를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은혜 시대 마지막 6월절. 시간이 없습니다. 전 세계 모두를 싹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 복음에 속아 살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 불신자들, 이 모두가 조만간 싹 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 불못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곧 세상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당신이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을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한 복음의 비밀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당신은 바로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복음의 비밀 최종 완성본. 말세속 편 82부. 앞으로 13일 후. The End.